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으로 아시아 복음화의 기초를 놓은 후에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스에 전도했던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오며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죽은 유도고를 살렸던 드로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에베소 근처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이 밀레도의 현재 튀르키예 지명은 밀렛이라는 곳입니다. 바울 당시 밀레도는 해안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였는데 오랜 기간 침전물이 쌓여서 지금은 항구 자리가 모래로 덮여 있었습니다. 밀레도는 BC 14세기에 요새화가 된 도시였다가 BC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자 밀레도는 크게 번성하는 고대 도시가 됩니다. 이곳에는 1만 5천석에서 약 2만 5천석이 되는 대형 고대 야외 극장이 있고요. 앞줄에서 다섯 번째 줄에는 의자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좌석이다 라고 새겨져 있어서 이곳 밀레도에 상당수의 유대인이 거주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와서 만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 만난 이유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시간을 전략해야 했기 때문이고요. 또한 앞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 있었고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에베소 방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이하의 구절들을 보면 바울은 이곳에서 성령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이 다시는 또 사도 바울과 만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서 죽음을 각오한 권면과 고별 설교를 그 장로들에게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주 예수께 사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삶을 통해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네, 오스긴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의 명저인 선교여행은 여기서도 제가 얘기하고 저기서도 제가 얘기하고 정신이 없네요. 오스기니의 그 명저인 소명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의 소명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밤에 꾸는 꿈이 아니라 한낮에 꾸는 그 꿈을 소명으로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모든 사람은 꿈을 꾸지만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다. 밤에 먼지 쌓인 마음의 한 구석에서 꿈을 꾸는 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한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바로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바울도 바로 그렇게 소명을 따라 낮에 꿈꾸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그의 세상을 세 차례나 걸쳐 여행을 했고 이제는 그 꿈과 소명을 따라 위험이 기다리는데 그 위험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간다고까지 고백하는데 우리가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에 대한 특성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길, 또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의 특징의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 필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간 길을 보면 그는 고백하기를 모든 겸손과 눈물의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장녀들과 3년간을 사역을 하면서 정들었고 정말 모든 것을 알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서로 부둥켜 안고 마지막 고별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너무나도 자신의 인생을 잘 아는 그들에게 오늘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온 길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위대한 꿈들, 위대한 소명들, 희생 없이 성취된 것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소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겸손과 눈물의 희생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했던 것을 보게 되죠. 겸손한 사람이 사람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보면 점점 날이 갈수록 어쩜 이렇게 더 겸손해졌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상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도가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 따라다니는 맨 마지막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AD 56년경에 쓰여졌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년과 7년 후에 쓰여진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사도 중이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니 이번에는 사도 중에도 아니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찾았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하죠. 그런데 그로부터 2, 3년이 후에 쓰여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요. 사도 중에 성도 중에 아니 근데 이번에는 죄수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낮아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겸손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눈물의 길을 또한 함께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당한 수많은 눈물의 경험 중에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7절이 가장 자세히 잘 나왔을 겁니다. 거기 보면 그가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그가 만난 수많은 눈물의 고난의 경험들이 거기에 줄비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고난 당할 것을 뻔히 알고도 성령의 예언을 받아 오늘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달려가는 길에는 이런 진실로 희생의 사역이 없어서는 열매가 맺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 겸손과 눈물의 순종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제가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넓은 세상을 보게 하는 꿈을 심어주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6년 동안 이사장님이셨던 고 김찬선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 두고두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저의 스승님이신 김찬선 선생님은 1960년대와 또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까지만 이미 세계를 32바퀴를 도셨고요. 160개국을 다니시면서 1천여 도시를 다니며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여행가로서 선생님이 들려주신 세상은 제게 너무나도 가고 싶은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세계여행 책자를 많이 쓰시면서 그 옛날 한국의 학교는 두 학생이 한 책상을 사용하던 시절이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세계여행 책자 인쇄를 받으셔서 그것을 학교에 주셔서 한 사람이 한 책상을 사용하도록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많은 남들은 책으로 배운 수바이처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선생님은 아프리카 가봉에 람바느레라고 하는 그 오지까지 찾아가셔서 겸손히 봉사하시는 수바이처 박사님을 직접 만나 생명력이 있는
이야기로 그분의 삶을 들려주셨습니다. 밀림의 성자였던 수바이처 박사님은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도와가는 이타주의 사랑으로 그 지역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페니커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페니커니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기독교 용어라고 하시며 원래 이 말은 아프리카 사는 페리칸이라고 하는 새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인데, 페리칸은 자기의 부리로 그 앞가슴의 털을 모두 뜯어내 피를 나게 해서 자신의 피를 새끼에게 먹인 후에 쓰러져 숨을 거둔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희생의 사랑을 페니커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수바이처 박사님은 그런 삶을 살아 그 지역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제군들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달라고 가르치시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생물이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고는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하물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는 이와 같은 희생이, 섬김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모든 길이 또한 겸손의 길이었고 눈물의 길이었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 사도 바울의 길도 모든 겸손과 눈물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힘껏 달려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때로는 겸손과 눈물이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 겁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소명을 따라 달려가는 그 길의 특징에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이 필요한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인내의 길인 것을 오늘 19절 이하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궁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희생을 당할 때 정말 일회성 고난이면 꼭 한번 찾고 말만한, 감당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반복되고 끊임없이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고난의 길이라면 참 견디기 힘들고 참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얻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얻는 일에 일회성으로만 그치지 않는 것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 당시 정말 사도 바울이 가는 로마의 대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대거 몰려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많은 고난을 줬기 때문에 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이해하고 핍박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또한 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역들을 그냥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주를 섬겨갔는데 왜 그렇게 참고 견디며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자신을 사랑한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것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기에 그 땅이 놀랍게 복음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를 섬겼다고 하는, 주를 섬기다라는 말이 듈로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요. 이 원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명사형 그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도 바울이 주를 섬겼다라고 할 때는 종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그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종으로서 그 사명을 그처럼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를 섬기는 데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둘로씁니다. 그런데 그 종이 행동합니다. 그게 딜로 주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정말 주님의 참된 복음을 주를 섬기도 참고 인내하며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모두가 다 선교지로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서론에 언급했던 소명의 저자 오스기니스는 소명에는 1차적 소명이 있고 2차적 소명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1차적 소명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일과 시간,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1차 소명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1차 소명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2차적 소명이 다가오는데 그거는 때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과업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명은 1차와 2차를 다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1차만 하면 되지. 내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내게 주신 직업이나 내게 주신 은사나 가지고 여러분 그것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있는 곳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때로는 순간순간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과업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그런 부르심에도 여러분 응답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고집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난 이 정도면 됐어. 이 이상은 안 가. 더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더 한 발 더 앞서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집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진국에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를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겨울철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떠나야 하는 철새 이야기로 그분이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철새들은 떠나기 전날 밤 어느 농장 마당에 기숙하면서 곡식들을 배불리 먹게 된다. 그 다음날 아침 철새 떼들은 따뜻한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그 중에 큰 철새 한 마리는 이 곡식들이 참 좋구나. 그러니 나는 여기 남아 좀 더 먹고 떠나야겠다 하면서 뒤처졌다. 그 다음날 아침 그 철새는 하루만 더 있기로 하고 그 다음날도 여전히 그냥 남아 흩어진 곡식들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던 중 그 철새는 하나의 습관처럼 내까리기 시작했다. 내일 가자. 내일 나는 남쪽으로 날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는 동안 겨울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와 더 이상 지체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철새는 이제 그 날개를 펴고 농장 마당을 가로질러 날아오르려고 했다. 그러나 아뿔싸 그 철새는 나를 수가 없었다. 그 철새는 그동안 살이 너무 쪄서 나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철새는 결단하지 못하고 너무 지체했던 것이다. 생명과 직결될 만큼 말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종으로 더 먹고 싶어도 참고 즉시 순종하고 섬겨야 독수리처럼 날을 수 있고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소명을 따라 달려가는 길의 특징에는 성령에 매여 달려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를 사울을 본받아 바울을 본받아 따라가고 싶은데 갑자기 어마무시한 고백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우리가 사도 바울 따라가고 싶은데 이런 길까지 따라가야 할까? 바울은 어떻게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갔을까? 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22절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에 매여서라고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의 보증으로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시며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을 지냈다고 그 부활의 삶을 우리 지난주만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성령님과 사귀고 순종하고 성령에 매이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새로운 소망과 승리를 누려가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가 우리가 죽고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을 넘어 그 소망을 넘어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면서 살아내는 것을 부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삶에는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거듭남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무에서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로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삶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희망을 선택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의 사소한 다툼을 넘어 양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것이 부활의 삶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큰 것은 현실에 깊이 뿌리내리는 신앙으로 내세만 부활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를 맛보는 체험적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매이고 편안을 누리고 안전함을 주 안에서 누릴 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 유익하다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꽂히고 무엇을 정말 감동받아 사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말끝마다 돈 하면 야, 저 돈에 돌아버렸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고요. 말끝마다 과거의 이야기만 나오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과거에 매여 사는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계속 등장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주 안에서의 삶이고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안에서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주님이 걷어가여 주시는 것이죠. 위르겐 윌러라고 하는 분의 책 가운데 성공의 비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두려움의 상대성을 굶주린 늑대를 만났을 때의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다. 그리고 무섭게 내게 달려들고 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는데 그 두려움의 정도를 1부터 10으로 나눈다면 그때 느끼는 두려움의 10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손에 칼이나 창이 들려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9 정도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한 손에 창이 있고 다른 한 손에는 횃불까지 들려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7이나 8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 그런데 옆에 동행자까지 있고 그 사람의 손에도 창과 횃불이 들려져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5나 6 정도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총까지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4 이하로 낮아지게 될 것이야.
그런데 위험할 때 타고 도망갈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옆에 있다면 두려움은 3 정도 이하로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만일 내가 차 안에 타고 있다면 두려움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저 가슴만 덜컥 내려앉고 끝났을 것이다. 이것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매여 주 안에 살 때 목숨조차 아깝지 않은 그 주름을 나에게 주신 두려움도 걷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 관광 프로그램 가운데 안보 관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타면 그들이 가는 곳은 제2 땅굴과 6.25 전쟁 때 격렬했던 격전지였던 백마고지를 방문하면서 설명을 듣는 관광입니다. 그곳은 지금도 비무장지대입니다. 연못이 있는데 아무도 고기를 잡는 사람이 없어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돌을 던져도 고기에 부딪혀서 바닥까지 내려가려면 한참 걸려 대략 3박 4일은 걸린다고 과장도 그럴듯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뢰를 아직 캐내지 못한 곳이 많아 이곳저곳 철조망으로 출입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길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멧돼지들이 다닌 그 길을 따라 길을 냈다고 하죠. 멧돼지는 화약 냄새를 맡는 기가 막힌 후각 기능이 있어 그 지뢰를 피해 가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 길을 따라 길을 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멧돼지가 가는 길 때 따라갈 때 생명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갔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을 따라 또한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생명이 가장 안전한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 앞에 모든 겸손과 눈물의 길이요 참고 인내하며 주를 섬기는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 매여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